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한번 믿음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은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갖게 한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지난 주간에 41명이나 되는 분들이 가든지의 사명을 따라 멕시코 산간 지역 선교를 다녀온 것이 분명한 팩트인 것처럼 앞으로 올해 우리 교회 페루와 또 도미니카 선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중요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중의 재림과 순식간에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이루어질 것, 그래서 7년 동안 하늘의 혼인잔치와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고 백보자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은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올 다음 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여 그것을 가르치며 말씀하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또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신 바로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한국 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을 굳이 얘기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온전한 사랑을 구원이나 축복 또는 응답, 능력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오랫동안 불교, 유교, 또 샤머니즘, 비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제 강점 시대와 공산주의와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지면서 믿는 사람은 많아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가짜 믿음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전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사랑을 통하여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진짜 구원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들이 생겨나면서 가짜 믿음의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믿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15절과 1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시인한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이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가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픈 몸으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 거짓말하지 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첫째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많은 율법, 중요한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째가 지켜져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랑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왜 사랑장이 시작되느냐?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땠습니까? 병이 들면 막 같이 건강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는 물질을 구하여 매달리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위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건 없어도 그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걸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기도하는데 사랑을 구하여 기도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 생명, 물질, 지위, 명예, 은사 모든 기적과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더 많이 구하고 또는 자랑했던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1절로 3절까지를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큰 일을 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유명해지는 일을 합니다. 대단한 능력과 은사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화를 낸다든가 함께 일하는 사람의 부족한 일처리 방식을 바로 잡겠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주먹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성경적으로는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다투고 또 막 분쟁과 고소까지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화내는 것 말고는 없겠습니까? 싸우는 것 말고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요, 내가 화를 내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화내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사랑해야 된다.
왜 부담되느냐? 왠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저런 인간까지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에이구,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내가 저 꼴 보기 싫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명령한다고 됩니까?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를 악물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그냥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제가 첫 손자를 낳고 나니까 깨닫겠더라고요. 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똥 쌌는데도 이게 사랑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게 막 아무 때나 울어 제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원래 이분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로 경쟁심이 심해서 다툼과 싸움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불같은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경쟁 속에서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러면서 쭉 말씀을 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태생적으로 사랑이 없거나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부어져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아닌 내게서 나오는 사랑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 말씀에서 보면 지옥에 간 그 부자에게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옥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면서 그는 아직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형제들이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본능의 사랑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사랑은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나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나 기쁨과 함께 아픔도 주게 됩니다. 회복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데 회복과 함께 상처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직하게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세요. 과거에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 적 있죠? 연애를 할 때 막 사랑이 여기서 생겨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다 회복됐어. 연애하면서 사랑이 뜨거울 때는 다 기뻤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나요? 그렇게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연애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첫사랑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프고 사랑했었던 건 맞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이래요. 자식을 향하여 과도하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자식에게 배신감과 실망감만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하지만 상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있는 것 같지만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끝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살리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비록 죄인이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이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절되지 않는 사랑, 계속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면, 그러면요 잠시 기쁘고 나중에 상처받고,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부 예배 나온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고 눈물로 그분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욕심이 솟아나고 미움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속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어야 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요 성령은 예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옛날에는 육신이 욱 하고 나오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희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극복할 수 있고 Not I but Christ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부음바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과 이런 억울한 상태, 저런 나쁜 놈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래 내가 손해를 보지, 그래 난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용서와 사랑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내 삶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한 역사 중에 하나가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대부흥운동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회중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놀라운 용서, 사랑의 역사들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요나단 고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5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던 분인데 한국을 드나들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907년도에 이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을 듣고 보게 됩니다. 너무 은혜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좀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소책자를 썼어요. What the Spirit Fire, Swept Korea. 그래가지고요 한국어로는 이게 번역이 되기를 1907년 한국을 휩쓴 성령의 불길로 번역되어서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기록하여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평북 의주에 부인과 한 아들을 두었던 남자가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른 여자를 취하여서 심지어 2딸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가 이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죄악된 삶이라는 거. 그래서 돌이켜서 그의 둘째 부인과 그 딸들의 부양비를 주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의주에 돌아와서 자기의 본부인께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덮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되어지죠. 또 어떤 부인은요, 며칠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근데 어느 날 공예배 좌석에서 자기는 음행죄를 범했노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런 말을 여자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보던 이 선교사님이 기절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른 곳에 그 남편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이 남편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범죄한 부인 옆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그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나타났는데, 길선주 장로가 쓴 서간문을 보면 당시에 8살에서 9살의 꼬마들까지도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요, 거리에 나가 행인들의 옷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슴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생 천국과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멕시코 3차 선교팀의 영상 보실 때 마지막 끝장면에 나온 우리 보셨습니까? 우리 최선홍 집사의 아들 네이든인데, 최성호 어린이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7살이에요. 7살, 우리 이번 선교팀 41명 중에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는 그 자리에서 멕시코 어린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뒤에서 찍어서 여러분이 잘 못 보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인간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용서 못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1907년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분이 있네. 여러분, 이런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이 팁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실천하십시오. 저는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홍해바다를 가른 건 누굽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히 여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히 여기면,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어젯밤에 참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못 주고 계시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은 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못 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07년도에 우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을 위해서요,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수개월 동안에 날마다 5시간에서 6시간을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준비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간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화를 내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려고 왔냐? 기도하려면 미국에서 하지, 호주에서 하지,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것만 하려고 왔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두자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분들이 인내하며 희생했어요. 1906년과 7년 두 해에 걸쳐서 가을에서 겨울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그 추운데 교회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6개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곧 성령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존귀히 여겼더니, 그랬더니 성령께서 홍수와 같이 평양에,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일제의 그 핍박과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이겨낼 만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약속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찌꺼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가정이 먼저, 건강이 먼저, 직장이 먼저, 뭐 자기의 삶이 먼저, 여가가 먼저, 자기의 어떤 것들이 먼저, 쾌락이 먼저,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꼭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한 장교가 배 위에서, 배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구에 인산 이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막 군악대, 군인, 가족들, 그걸 보고 내 아내를 어떻게 찾지? 걱정이 되더랍니다. 편지를 주고받기를, 이제 그 항구에 도착하면 아내는 손수건을 흔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전부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람이 점점 이렇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배가 가까워지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내가 한 번에 보이더랍니다. 한 번에.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 대성전에서 몇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에서 설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준비한 이걸 올려놓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조명이 그냥 쫙 비치니까 눈앞이 하얗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냥 청중들이 꽉 차 있는데 여기같이 잠잠한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아멘 그러는데요, 얼마나 떨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막, 저도 강심장인데 얼마나 막 그냥 당황을 하는지. 근데 놀라운 경험이 뭐냐, 그 많은 성도들이 몇만 명이 쫙 앉아 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남미에서 섬겼던 교회 집사님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것도 앞자리도 아니에요. 저 중간 뒷자리. 근데 그 집사님이 딱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분이 교회 온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한국에 나가 계셨는데 그날 내가 설교하는 걸 알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인데 한 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못 알아보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존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다보는데 눈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눈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데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엉뚱한 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제 집을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을 해. 막 하나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줘서 지금 막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감동을 줘서 반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금 시간에 드리려고 여기 갖고 왔어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배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찬송 부르면서 웁니다. 기도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자신을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뭐 그런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사랑하심, 강권하시는 사랑, 용서할 수 있고 넉넉히 다른 사람들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희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를 안 보고 미운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 정말 이 어렵고 이 유혹이 많은 마지막 시대의 삶,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